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46편 10절 그리고 전도서 5장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도 또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요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한 3주, 한 4주 정도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출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가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주어지고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해서 그냥 어떤 종교에 잘 적합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풍성함과 주님의 채우심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 제사를 지내고 혹은 번제를 드리고 뭔가를 행하는 그것보다 우리 호사서에서 봤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부분을 담고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와 사실 말씀 입니다.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예배의 대부분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형태는 무엇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왔고 또 어떠한 예배는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이렇게 하고 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끝나는 예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설교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는 것에 쓰는 것도 그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예배의 형태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각자 삶에 비추면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시간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시간을 종교인을 만들어가는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세뇌하는 시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고 거꾸로 성도 입장에서도 이 시간이 하나님에 집중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우선은 나를 즐겁게 해라 인 거죠. 가장 밑에는 이 시간에 좀 재밌게 나를 웃겨라 라는 아주 원초적인 그 생각부터 조금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설교가 앞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이 있으면 시원해지면서 뭐라 얘기하나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또 어떤 이들은 저희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다가 성도님들한테 드러나는 좀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 나눴던 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않은 또 표현을 좀 이상한 것 같았으면 신박한 해석, 신박한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어서 내가 좀 시원해지고 뭔가 좀 들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가 있다면 사실 이 시간은 그냥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뜻을 알아가는 것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죠?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는 참 겸손함이 필요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교만함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역사 안에서 얼만큼 잘못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조사, 그러니까 검조사, 그러니까 뭘 알아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랑 무엇인가 안다라는 것을 바로 치워내버리면 우리에게 큰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조이스 전도를 섬기는 우리 조이스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조이스 전도 이렇게 상상해보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여기 피아노 치는 데이비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조이스 전도사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조이스 전도사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저 참 되게 이상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조이스 전도사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저기 뭐 탐문하고 다니고, 조이스 전도사님한테 가서는 수첩을 딱 핀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이래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적고 조사한다면 그것이 조이스 전도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매 하나님에 관해서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그런 조사와 공부가 아니라 같이 가서 산책하고, 오늘 같이 밥 먹죠? 밥 먹고 같이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만났으면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 사역의 같은 사건들을 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문제들을 같이 마주하고, 그러다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가끔은 얼굴 안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가면서 제가 조이스 전도사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서두가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조이스 전도사님, 저 사람이 얘기하는 조이스 전도사님을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하고의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석해낸 그 시간들을 우리가 25년이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밀하신 음성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암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설교와 말씀들을 통해 그 사건들을 반추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신비함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옛날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은혜를 굉장히 탁월하게 비유했던 비유가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은혜란 무엇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나눴던 그 비유인데, 마치 개구리 해부하는 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에 대한 설명은 무슨 뜻이냐면, 개구리를 해부하면 어떻게 되나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학교에서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 웃으시는 건 아마 많이 잡아 드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그런데 개구리를 해부하게 되면 놓고 찢죠. 그리고 하면서 여기는 근육이야, 여기는 뼈야, 여기는 신경이야, 여기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어, 이런 거, 내장들이 있어, 이런 걸 알겠죠.
개구리에 대한 지식들이 막 쌓여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개구리를 아는 걸까요? 관계가 없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개구리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마치 은혜는 개구리와 같아서 이 개구리 해부하는 것처럼 막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은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가 같다라는 비유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개구리 해부하는 것처럼 각종 신학적인 여러 설명들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도 어려운 여러 가지 말들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뭐 이런 말들 갖고 와서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말들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정보이고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호흡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하나님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네 하나님이 맞네, 내 하나님이 맞네 이러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경험과 시간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부분 신기하게도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은요, 순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인사이트처럼 빛을 한 번에 딱 비치고 딱 끝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맛이 있는데, 그렇게 아는 것은 정말 일부분이기도 할 뿐더러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침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만 침착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에는 우리가 그런 은혜들,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조명함을 통해서 갑자기 확 알아지는, 마치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이 정보로 빛처럼 확 이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핵심에는 같이 더불어가는 시간과 누적과 계속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라면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치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 그 아내랑 화목하게 지내는 법,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부부 생활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 책이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가 비슷해요. 어떤 한두 가지의 강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부부 생활하면서 한두 가지를 알고 내가 드디어 아내랑 남편이랑 잘 지내는 방법, 부부 생활 잘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두 가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원래는 두 가지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1부 예배 때 앞에밖에 못 다뤘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래서 오늘도 2부 예배도 앞에만 다루고 뒤에 부분은 다다음 주 또 기회 될 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말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기도의 설교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과 함께, 또 내 삶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은 결국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까지 포괄하게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같이 주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주님 앞에서 말을 줄이는 것에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보았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됨을 압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그 붙은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땐 어떤 적극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알기 위해서 뭔가 노력도 하고 시간도 쓰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능동적인 행위를 머릿속에 그릴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삶은 그것을 넘어서서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전공이 행정법입니다. 보이긴 이래 보여도 공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행정법에서 가장 처음 출발이 무엇을 얘기를 하나 하면, 법은 알파와 오메가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아니고 정의가 definition.
그러니까 이 말이 얘기하는 그 정의가 뭐냐, 이 범주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행정법이 뭐냐도 정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법은요 너무 잡스러워요.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무엇인가 정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헌법, 형법, 상법, 민법 이런 법들은 딱 이렇게 설명하기 쉬워요. 법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잡스러워서 여기저기 막 걸쳐 있어서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소고법이란 방법을 씁니다. 소고법은 전체 중에 이것 빼고 다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이 이거야 라고 설명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있어. 이 법 중에서 헌법, 민법, 상법 뭐 이렇게 몇 법을 빼버리고 이 법들 빼고 몽땅 다. 이게 행정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붙여도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설명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부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거를, 또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이러한 존재가 신이고 여호와고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도 못하셨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으시진 않지만, 하나님도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는 그 얘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일단 놀라운 번역이긴 한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그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야 라고 설명이 해야 될 때가 많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Everything. 이 모든 것이지만 그 중에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셔. 하나님은 악이 아니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부분들을 조명해서 그것들을 뺨을 통해 하나님을 정의하게 되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또 부정신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은, 그리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전달하시는 그 신비를 사실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무언가 알아간다, 관계한다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전제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뭔가 너희들이 열심히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근간에, 오늘은 이 말씀은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간극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 친밀하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심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는 너는 급하게 말을 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권면이죠. 영어로 보면 Let your word be few예요. Let your word, 너의 말을 적게 해, 줄여야 해. 그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되신 가운데 나아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이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겁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좋으니 그 마음들을 포장하거나 그 마음들을 무엇인가 이렇게 막 깔끔한 것으로 바꿔서 가지 말고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 토해낸 다음에는요, 그러면 그냥 들으셔야죠. 다 토해내고 다 토해냈으니 털털 떨고 갔다 가면 그게 무슨 관계이고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는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만남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만나면 1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혼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제가 한 얘기는 3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이 3마디로 1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거는 독백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때로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은 일방적인 부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 것들을 다 쏟아냈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막 저한테 1시간 동안 터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보세요. 팍 터트리면서 아유 얘기를 하고 났더니 후련하네. 그리고 이제 가버리면 그럼 저는 뭔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것도 사실 훌륭한 믿음이기는 합니다. 어느 사람은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 아직 대화 단절, 아예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했다면 저는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내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있는 한결같은 믿음 한 가지는 저한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저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 성경을 다 딱 놓고 나는 이걸로 특별 계시를 다 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르신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들어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밀하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처럼 천둥처럼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거꾸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냥 듣지도 않고 털털 토고 도망가 버리고 얘기하지 않는, 머무르지 않는 것에는 오류를 얘기했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엇과 천둥과 같아서 그냥 내가 뭘 하든지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내 귀를 뚫고 들어와서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음성으로 나한테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딴짓하다 보면 저를 깨우는 싸우는 그 말들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순대요 순대 하는 그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크게 울립니다. 때론 딸랑딸랑거리면서 두부 장수 갔을 때는 종을 울려서 그렇게 울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가 아무 딴짓하고 있어도 나를 그때 무조건 깨워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진 않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는 이러고 다니고 관심도 없지만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안 듣고 싶어도 내가 귀가 있으니까 막 타도 시끄럽게 굴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시나요?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담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좀 함의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유명한 문학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고통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쓴 책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 듣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그 세상을 향해서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성기처럼 되어서 그렇게 돼. 그때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요, 그때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요, 그때는 내가 막 이루고 있어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지내왔던 시간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카톡에 딱 전화 오면 누군지 나오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기억하시죠? 누구가 발신자인지 알 수 없는 전화기 갖고 다니고 유선전화 쓰실 때, 그리고 그때 저도 그런 전화 썼었거든요. 그때 전화해서 이원철입니다 라고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통일돼 있어요. 나에 대한 소개가. 나야. 근데 나야, 다 이 사람도 나야, 저 사람도 나야, 이 사람, 그리고 다 나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알아요. 나야 그러는데, 누구구나.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음성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제 아내를 봐도 신기해요. 옛날에 아기 키울 때. 애들이 수많이 울어내는데 그 가운데 내 아기 우는 소리를 분별해내요. 저 소리가 내 아들 소리인 거를 알아요. 문 닫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내가 들어오는 건지 아들이 들어오는 건지를 알아요. 그것이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세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전도사님 자주 전했던 엘리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밀한 소리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장소와 그 공간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 앞에서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끓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토해내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른하고 얘기하는 게 쉽던가요? 어렸을 때 어른 앞에서 뭐 얘기하는 게 힘들듯이 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내가 말을 겁니다. 내가 말을 걸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말을 걸고요, 제 아들이 말을 걸고요, 제 친구가 말을 걸고요, 교회를 섬기는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을 거십니다. 여기서 말을 건다라는 건 꼭 저한테 전화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 지나가도 그 눈빛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끊임없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세상이 말을 걸어요. 요즘엔 더 심하죠. 다 유튜브 끼고 계시잖아요. 저도 죄송하지만 그럴 때 있어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유튜브 그냥 켜놓고 강의 틀어놓고 멍하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요약은 어찌들 그렇게 잘하는지, 드라마 요약하고 그렇게 재밌게. 근데 그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요. 세상의 문제들이 말을 걸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살림과 일상들이 말을 걸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비일이 말을 걸고요, 다음 달 내야 될 월세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묵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랑 지냅니다.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심지어 교회 출근도 같이 해요. 매일 저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서로 요구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해. 우리 잠깐 바람 쐬러 나가자. 우리 잠깐 같이 여행에 갔다 오자. 우리 잠깐 따로 우리 좀 시간 되고 우리 대화하자. 심지어 부부끼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하셔야 합니다. 내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 시간들을 떼어놓으셔야 돼요. 다른 이들이 말을 거는 그때를 막으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일부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새벽 기도에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서 쉬시죠. 저 옛날에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 때 아내랑 같이 그냥 호텔에 가서, 아들이랑 셋이 가서 호텔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 그게 쉬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쉬어져요. 근데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거랑 호텔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침대에 붙어갖고 뒹굴거리면서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얘기하다가 맛난 거 해먹고 자고 책 읽고, 그게 전부예요. 딴 거 안 해요. 뭐 호텔에 간다고 어제 금가루가 떨어집니까? 호텔에 간다고 그래서 거기는 무슨 뭐 공기가 달라요? 아니요. 다 똑같은데 가서 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호텔에 가면 나한테 말을 거는 존재들이 없어집니다. 낯선 곳에 가면, 여행을 가면요, 여행 간 곳에는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요, 수많은 것들이 말을 겁니다. 똑같이 침대에 누워있지만 저기에 있는 그 저 빨랫감이, 저기에 있는 저 카펫의 얼룩이, 저 벽에 붙어있는 저 삐뚤어져 있는 액자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그 익숙함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못 쉬죠. 똑같이 누워있지만 계속 말을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말들을 끌어내려 나가는 겁니다. 그 말들을 끊어내면 비로소 조용해져요. 그때 내가 쉬는 거죠. 호텔이 주는, 혹은 여행이 주는, 낯선 곳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낯설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공간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 있는 모든 목소리들을 끌어내는 그 시간들. 그런데 거꾸로요, 또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볼까요? 익숙한 것이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듣지도 못해요. 내가 익숙한 것들에 말을 건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익숙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을 거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나에 대한 말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는 나예요. 똑같이 저기 삐뚤어져, 저기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가,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걸어요. 얼른 나를 주워서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묵하고 구별하여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음성 가운데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와 시간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 침묵을 더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침묵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은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하고의 관계도요, 가장 깊은 관계는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도 편안하고, 그래 보고 무슨 말 하는지 아는 그런 관계가 편안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것도 훈련과 연습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는 아무것도 안 함을 통해, 가만히 있음을 통해, 나의 말의 출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사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연습, 골방에 들어가는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일부에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는 마가교회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폭풍이 치고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리는 그 잠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저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묵 가운데 때로는 그 말을 줄이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